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지자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부랴와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우리 클라마 청년대학부를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대학부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달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모이지 않으니까요. 지난 달에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우리 회복 탄력성이란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회복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회복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예배자,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동하여서 그 감동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고 아멘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문장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 그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본문이지요. 느헤미야가 1장부터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말씀인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죠? 도비아와 산발랏으로 인한 고난도 계속되고 있었고 그 이전에 수상궁에 있을 때 이미 그는 포로로 끌려와 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삶은요 굉장히 고난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딛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도비아와 산발랏의 계속되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 약 한 3km 정도 되는 것인데 길인데 그 군데군데 무너진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다시 재건해내죠. 그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져야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 있고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야 그 안에서 이제 경제 활동과 이제 삶이 영위됨으로 인해 제사장들이 들어와 살 수 있게 되고 제사장들이 들어와 살아야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느헤미야를 140년 동안 무너져 내렸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해내는 사람만으로 기억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주된 관심은 무엇에 있었느냐? 예배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애썼고, 그래서 불과 52일 만에 14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을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격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느헤미야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클라마 청년부, 청년대학부 반드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우리는 부흥한다 생각하면은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부흥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 우리 클라마 청년대학부는 반드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 클레마 청년대학부와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서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수문학광장 앞에 많은 백성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와, 정말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정말 이 모든 일들이 느헤미야 저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와, 근데 보니까 혼자가 아니네. 옆에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네. 야, 우리는 몰랐어. 모두가 수문학광장 앞에 모였을 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막이 없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리면 예, 나오네요. 예,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서 들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삶,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선포되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예배 시간으로 옮긴다면 말씀을 읽었다. 좀 전에 우리 김민호 목사님이 읽어주신 성경 묵독 시간인 거죠. 그래서 성경 묵독 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언제부터?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그럼 몇 시간 동안 한 거죠? 약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성경 봉독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클레마 청년대학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련회 갔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 봉독만 하고 있다. 집에 간다고? 예전에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 중직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는 20분만 하시고 예배는 1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럼 예배가 1시간 넘어가면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한 40분씩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오늘날의 예배와 지금 이 수문학 광장 앞에서의 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예배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간의 차이만 나는 것일까요? 이런 다른 것이 정말 시간이 짧고 길고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무엇이 이런 시간의 길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수문학 강좌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런지 여러분 궁금해는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그런 결단과 결심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결단과 결심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많은 서적을 통해 정보를 얻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단지 들었을 뿐입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이신 주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거스를 수 없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멋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모험분당교회 클레마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사실 이 설교도 한 40분, 50분 해야 되는 설교인데 제가 한 20분에 지금 축약을 해야 하다 보니까 좀 군데군데 뛰어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잘 커버해서 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중간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새로 고침이라는 책을 사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나는 살 돈이 없다,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살 돈을 주시옵소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뭘 듣는 게 있고 깨달아 알아지고 이게 언더스탠드 되는 게 있어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오늘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와, 이제 8시간 동안 성경 귀 기울여 들었으니까 됐다, 빡, 끝!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지 않고 이제 8시간 동안 성경 공부도 끝난 다음에 뭐가 시작됐겠어요? 이제 드디어 설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설교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설교의 기능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선포, 깨닫게 하는 것. 첫 번째는 선포이고 두 번째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을 읽어보면 깨닫다, 이해하다 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단어가 이 느헤미야 8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understand,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 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세워주신 이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김민호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들려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을지어다. 저는 좀 실력이 부족해서 좀 덜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완전히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이 깨닫는 만큼 생각하고 깨닫는 만큼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한 5, 6년 전쯤에 미국 살 때 있었던 일인데,
빙수 잘하는 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미국은 좀 느려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얼음 막 이렇게 옛날에 막 이렇게 기계에 막 갈아갖고 막 거기다 막 색소 뿌려갖고 막 무지개 색소 뿌려갖고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살고 있었던 시카고라는 곳에 눈꽃 빙수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빙수를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한참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시간이 안 맞은 거예요. 계속 뭐 제가 시간이 된다면 아이들이 시간이 안 된다 그러고 아이들이 시간 된다면 제가 또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못 가다가 에라 모르겠다 나 혼자라도 가야 되겠다 그 전화를 해갖고 야 그거 눈꽃 빙수집 어디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치사하게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치사해도 혼자 가야 되겠다 이제. 근데 저 혼자 가려고 이제 주소를 물어봤는데 주소를 청년들이 얘기해 준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거짓말하지 말고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정확하게 얘기해. 진짜 거기 있다고?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그 길 지나왔는데 못 봤는데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거기 있어요. 거기 새로 생겼다고요. 벌써 6개월 전에 우리 가기로 한 데가 거기라고요. 진짜? 그 차를 몰고 가보니까 진짜 거기 눈꽃빙수집이 생겨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그 길을 지나다니고 하루에도 두세 번씩 그 길을 왔다 갔다 했는데 6개월 동안 거기에 눈꽃빙수집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차를 보고 지나갈 때마다 저기 눈꽃빙수집이 있었지. 저기 아직도 있네. 오늘도 있네. 아직도 문 안 닫았네. 계속 잘 되네. 이거 계속 지나갈 때마다 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만큼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일에도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행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좀 70년대 초반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시키면 상명하복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여의도 수목원교회 교육국장으로 있을 때 이제 저희 교육국장 모임이 있어요. 온누리교회 교육국장, 뭐 안산 동산교회 교육 디렉터 모임에서 교육 디렉터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조금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오랫동안 봐온 목사님들이신데 제가 가서 이제 막 나 요새 우리 교육자들 때문에 우리 스태프들 때문에 진짜 짜증나서 뭐 목사들끼리니까요. 나 진짜 살겠어 진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모르면은 시키면은 몰라서 못하겠다 그러고 뭐 시키면 아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난 어째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83년생 교육 디렉터가 한 명 있어요.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계속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열을 내고 있는데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요? 목사님 요즘 그렇게 얘기하시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내가 무슨 꼰대요? 나 지금 젊은 사람인데. 아니 목사님 얘기하시는 각이 꼭 꼰대 각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요, 요즘 젊은 사역자들은요,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해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동하고 그들이 움직일 때 그만해. 제가 그랬을 때 거기까지 듣고 그만해. 속 터져서 못 하겠네. 그냥 시키면은 잘 모르면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이해가 중요해요. 내가 다 이해하고 시키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목사님은 꼰대시라고요. 아니 나 알았어. 그러면 이제 꼰대 할게. 그 다음부터 이제 뭘 얘기를 하면 그 목사님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모임에 가고 얘기를 하면은 막 한참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쳐다봐요. 왜 또 내가 꼰대 같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꼰대죠. 그래서 제가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그냥 목사님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해가 돼서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니 주님이 말이야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데 언제 동기부여를 하고 언제 기다려? 주님도 참고 계시는데 목사님도 참으셔야죠. 그래서 제가 참다가 이제 이 분당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지지난주에 제가 선포했어요. 교육자 주일 오후 회의 때 나는 꼰대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나는 꼰대니까 나 꼰대 아닌 척 못하겠습니다. 나는 꼰대 할 거니까 그냥 꼰대인 줄 알고 내 말을 들어라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피식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예로부터 위에서 시키는 일을 그냥 군대식으로 그냥 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하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이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세대는 다르죠. 지금 깨닫는 것이, 이 모티베이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지, 왜 깨달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여러분 힘을 쏟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어 주실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니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 수문학 광장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들 사이에 회개 기도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절절하게 사랑하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그들이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소성을 버려두고, 이 오랜 시간 동안 패배주의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었고, 이 오랜 시간 동안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각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떠났던 그 날들, 그 수많은 날들, 그 140년에 이르는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참고 계셨던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140년 동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던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뭐 헬라어로 메타노야, 뭐 하말티아,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것이고 이제 그 벗어난 것 아니요. 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140년 동안 떠나 있었잖아요. 140년 동안 떠나 있었는데 140년의 시간을 어떻게 돌아오냐고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첫 번째 회개를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돌아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이제 내가 살아온 그 시간을 거슬러 가야, 모든 것을 상실한다는 의미, 그동안의 삶이 상실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요, 돌아갔을 때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회개할 때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오늘은 야훼의 성일이다. 우리는 시간이 걸려 돌아가지 못하겠다 이야기하고, 잃어버릴까 봐 돌아가지 못하겠다 하고, 뒤처질까 봐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14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는 것이, 그동안 그 140년 동안 뭔가가 쌓여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것, 이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이 또 이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것, 시간을 다시 거슬러 빽 하면은 남들은 이만큼 가 있는데 나 혼자 뒤로 돌아서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져. 이제 돌아가기를 주저하였는데 이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훼가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실한 모든 것들, 그 시간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공간적인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며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단순간에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앞서 나가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청년의 때 여러분 다른 데 목숨 걸지 마시고, 취업에 목숨 걸지 말라고 내가 말 못하겠지만 취업보다는 여러분 그래도 교회 어제 보니까 뭐 인비테이션?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김민호 목사님이 하는 거래요. 아무튼 믿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냥 말씀에 양육하는 것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교회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도 감당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했더니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필요해요. 기대하기는 한 5년쯤 지난, 5년? 한 3년? 4년? 뭐 아무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맨날 외부 강사 불러갖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후배들에게 또 어른들을 향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좀 들려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것을 믿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힘든 시간에 아까 목소리 찢어지는 거 보셨죠? 제가 원래 목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목소리 찢어지게 여러분들에게 와서 고함치며 설교하는 것입니다. 왜 고함치냐고요? 다 잘 들리는데 그냥 내가 열심입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와 또 핏대를 세우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쉽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으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회복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성찬 주일이에요. 우리는 성전 안에 성찬을 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실질적으로 성찬은 행하지 못하지만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죄짓고 불의한 상황에서 이 성찬을 대하면 안 되겠죠.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하며 성찬을
대합니다.